오늘 신명기 22장은 좀 스토리가 여러 개가 엉켜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펼쳐진 문장을 읽기 때문에 이 구조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먼저 다시 한번, 제가 사실 몇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잊었을 걸로 믿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십계명. 그러면 나머지 21장서부터 23장까지는 이 십계명의 내용들이 모법이라면 21장서부터 23장까지는 적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분화돼서 그 모법을 기초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 패턴이 어디에도 반복되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에도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신명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이 어디에 얹어져 있는가 하면 5장에 나타나 있어요. 기억나시죠? 5장에.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전체. 그러면 5장의 이 모법을 기초로 신명기 12장서부터 지금 우리가 22장쯤 가고 있는데 이 내용이 26장까지 이 모법을 기초로 세부 적용법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읽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요거는 뭐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절을 좀 볼까요?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3절 다 같이 시작.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자, 돌발 퀴즈를 한번 낼게요.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한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형제라는 단어죠. 자, 형제. 1절서부터 4절까지는 형제라는 단어가 혹시 몇 번 등장했는지 빨리 헤아려 보세요. 7번입니다. 7번. 7번. 시간 전략을 위해서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한 단어가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게 몇 번 등장하죠? 3번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1절서부터 4절까지 주된 단어가 형제, 그리고 두 번째는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걸 붙여서 읽으면 무슨 문장이 되죠?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형제라는 단어가 갖는 암시가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즉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적 과제를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신명기는 사실상 40년 전에 주어졌던 출애굽기와는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40년 광야를 어지럽게 돌아다니고 낭비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가운데 이 공동체의 상황도 여전히 같을까요? 또 많이 달라졌을까요? 엄청 달라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달라졌지만 목적은 달라졌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목적은 여전히 같아요. 목적이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의 세부법이나 신명기의 세부법의 주된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누누이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은 어디에서 구현될 내용이어야 할까요? 바로 이 가나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 구현해야 될 내용이에요. 게다가 여기 또 하나 전제가 뭐냐 하면 가나안은 텅 빈 진공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엔 이미 오랜 세월 뿌리 내린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문화가 혼잡된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거기에다가 이 백성들을 밀어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철저히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인지시키고 강조시키고 교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보십시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소나 양이 발견이 됐어요. 습득물이란 말이에요. 습득물. 혹시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뭐 이렇게 습득할 경우가 있죠. 돈을 줍거나 물건을 줍거나 뭐 또는 남의 휴대폰을 줍거나 차 안에서 했을 때 공공시설에서 그러면 그거를 우리나라 헌법의 기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주웠으니까 막 써도 되거나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게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돼요. 실지. 그래서 일단은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그 신고된 물건을 몇 개월 맡아두는지 아세요? 6개월. 6개월 맡아둡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찾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주운 사람에게 통보를 합니다. 찾아가시오. 이거 당신이 어떻게 알아서 처리하시오. 그런데 그것도 기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3개월 이내에 안 찾아가면 국가 귀속물이 됩니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법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의 좋은 이웃 네이버가 그렇게 네이버가 그 네이버는 아닌데 발음이 이제 유사해서 이제 재미삼아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외우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에는 왜 습득 동물이나 옷이나 물건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원수의 물건까지도 맡았다가 보관해서 돌려주도록 돼 있어요. 자,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주제는 못 본 채 하지 말랍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제가 2주간 이렇게 교회를 비우면서 어제도 이제 저녁 늦게까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회 긴밀한 또 좀 의제가 있어서 보고를 나누고 이제 회의를 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네요. 제가 2주간 이렇게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제 마음 한복판에 이렇게 떠나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모르죠. 제 마음속에 있는 문제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영적으로 센서가 예민한 분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손님들 문제였어요. 이게 이제 노숙자분도 계시고 또 일용직 근로자분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참 이 주제가 뭐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일단 우리가 못 본 채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지금 과거 우리 새벽밥 풍경이 문화가 굉장히 이 돌발적인 흐름 때문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새벽에 우리 청년들이 3, 4, 5 팀별로 또는 조별로 모여서 밥 먹고 잠깐이라도 아침마다 차 마시고 나누던 그 문화가 어느새 슬금슬금 떠밀려 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와서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이 상황을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교회 차원에서 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삼일교회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밥이 좋으니까 점점 손님들은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우리 청년들이 그 아침마다 오손도손 나누었던 그 풍경이 점점 떠밀려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장로님들하고 늦게까지 그 얘기를 나누다가 결론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안 났어요. 쉽지 않은 결론이에요. 여러분들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쉬운 문제일까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향후 이 문제를 이제 11월 첫 주쯤에서 우리 좀 교회 중직자분들과 좀 연석 회의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문제를 좀 반드시 해결을 어쨌든 교회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젠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좀 2주 내내 그 마음이 제 기도 제목을 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2절을 잘 보세요. 내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중요한 줄거리는 뭐냐면 만유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물건들은 재물이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그 근본적인 주권이 첫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웃이 이러한 것들을 잃었을 때는 그 이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손실을 입은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이 3번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몇 절을 보시냐 하면 8절을 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뭘 만들려고 그러죠? 난간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 신명기 22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칼빈은 제네바 시장을 할 때 아예 규례로 이것을 적용해서 모든 지붕마다 난간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간의 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지붕은 우리나라 지붕 모양처럼 이렇게 경사가 지지 않고 평평해요. 그러면 그 지붕의 용도가 뭐냐면 거기서 실제 사람들이 생활하고 기거하는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서 8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8장 좀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제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벽과 무너진 집들을 다 이제 재건하는 과정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뭐를 지으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네, 여기에 지붕이 나오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지붕 위에다가 뭘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절기가 오면 거기에다가 초막을 지어요. 왜?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막을 짓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누구의 은혜로 오늘을 누리고 있는가를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손들과 함께 그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삽니다. 그럼 생활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하죠. 여러분, 텐트 생활 잠깐이라도 집을 떠나서 해본 적 있죠? 피크닉을 가도 그게 잠깐 3, 4일이면 낭만스러운데 일주일 넘어가면 욕 나와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반찬 떨어지지, 용돈 떨어지지, 일주일 넘어가면 하루 이틀은 낭만스럽습니다. 도심에서 보지 못했던 그 하늘에 막 뿌려놓은 별빛 아래서 기타 둘러매고 흐르는 냇가에 발 담고 노래 부르면서 오랜만에 밀렸던 대화도 나누고 호롱불 밑에 또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우리는 이제 커피를 마시겠지만 커피 마시겠죠? 예. 그런데 그게 여러 날로 넘어가 보세요. 짜증나요. 욕 나와요. 만 가지가 불편한 겁니다. 텐트 생활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할까요? 우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몇 년을 지냈구나. 40년을 그렇게 지냈구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견고한 집을 짓고 가나안 땅에서 농경 사회로 바꾸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린 양의 피 흘린 구속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죠?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도록 돼 있어요? 이 지붕 위에서 초막을 지어 또는 마당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붕에서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추락사고가 일어나요. 낙상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명절에 공동체에 큰 불행이 닥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뭘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난간을 설치하라. 난간을 설치하라. 그런데 이 난간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 사회 기능으로 얘기하면 사회 안전망이 탄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 국가일수록 이 사회 안전망에 투자되는 비용이 굉장히 천문학 숫자입니다.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그런데 투자하는 간접 자본이 아까워지죠. 그 한 사람 위해서 그렇게까지 비용 들일 거 있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아직은 경제 논리가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사회가 성숙해지고 너그러워지면 한 인간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나는데 교회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 보험 들면 믿음 없이 이런 분위기였어요. 실제. 그래서 예를 들어 수련회를 가다가 차가 뒤집어지고 전복이 되고 사고가 나면 교회 문 닫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뒷감당이 되질 않으니까.
미국의 어려운 한인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굉장히 과거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인식이 달라져서 우리가 잠깐 일주일 선교를 다녀와도 우리 1대1로 다 뭘 듭니까? 여행자 보험을 다 들어요. 누구나 다 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보험 세일을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 안전망의 한 기능이라 그 말이죠. 그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뭐에 목숨을 존중히 여기는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꼭 사람을 죽인 일이 없으면 그 살인죄에서 자유로운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살인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거나 못 본 채 하는 것도 그 죄목에 해당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 실제 제가 알고 있는 그 후배 한 분은 유학을 갔다가 그 남이 그 자기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 수양회 자기 아이들을 거기 실려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하필 그 교회가 남의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어려운 교회인데 차량 운행을 하다가 차가 계곡에서 굴렀어요. 이 큰 사고였습니다. 몇 명 죽고 그 와중에 이 후배 목사님의 자녀들 둘이가 크게 다쳤어요. 여자아이는 지금도 치료 중에 있고 세월이 오래됐는데 지금도 치료 중에 있고 또 그 회복이 된 큰아이는 그때 그 동생과 함께 탔다가 사고 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해요. 동생을 볼 때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버스가 세상에 보험이 안 든 버스였어요. 이게 어떻게 미국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험이 안 든 버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뒷감당에 대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니까 교회가 어려워진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회적 난간에 해당하는 기능을 교회가 이제는 무심히 넘기거나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대한 사랑입니까? 이웃사랑이고 생명 존중에 대한 순종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밤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우리 장로님들에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장로님들에게 막 붙들어가지고 그냥 막 열변을 좀 토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의견을 막 내세요. 그 장로님들을 세운 이유는 그런 거 하시라고 장로님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한 분 당선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교회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장로님들 수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뭐 위원회를 2개씩 이게 말이 안 되죠. 3개씩 맡고 위원회만 또 맡습니까? 사이드 잡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주일날 장로님들 이렇게 눈동자를 보면 좀 죄송한 편인데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응? 여기 갔다가 저기 회의 참석했다가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우리 교육자 못지않게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나와야 되고 다 이 생활이 있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젊은 집사님들도 좀 더 많이 뽑히고 어제도 회의하다가 우리 숫자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초에 이런 교회에 꼭 긴급히 해결해야 될 이런 난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좀 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카운슬을 만들어서 좀 의논을 할 겁니다. 근데 즐거운 의논이죠. 우리가 이런 새벽밤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성경의 명령대로라면 분명 못 본 채 해야 됩니까?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못 본 채 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죠.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순종하는 걸 기초로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오늘 이 저녁 예배 때 이걸 정말 꼭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지금 새벽마다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좋은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일단 영상을 좀 먼저 보십시다. 영상. 1959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를 좀 잘 보세요. C'è pure il generale. Allora non ci mandano in Germania. E perché? Perché il generale non può lavorare pure lui? Gliene frega assai ai tedeschi dei generali italiani. Vero, eh? Forse ci mandano a lavorare qui vicino, su qualche strada o sulle ferrovie. Con tutti i bombardamenti che abbiamo avuto, avranno certamente bisogno di manodopera. Ha ragione Cosimo. E poi voi non siete mica sotto processo. Generale, bisogna che lei faccia qualcosa. E che posso fare io? Ve lo dicevo io. Voi non ci volevate credere. Ci mandano a lavorare. Prima eravamo in 10 e pensavamo tutti 10 per 1. Ma adesso siamo in 20. Gliene frega assai di noi al signor generale. Ma ancora non l'avete capito. Lui è un eroe. È per colpa sua che siamo qui. E di quelli che come voi ha la mania di fare l'eroe. Potevate starvene tranquilli. Ma no! Loro no! Come se dipendesse da loro. Ma che vi credevate di fare buttando 4 bombe e ammassando 8 tedeschi? Credevate di vincere la guerra? Ma io non c'entro. Io non ho fatto niente. Per un generale, fare l'eroe è il suo mestiere. Lo pagavano per questo. Ah sì, l'ho pagata anch'io. Già, perché sono di quelli che pagano le tasse. Scusi, ma non mi pare il caso di prendersela tanto. Ci manderanno a lavorare per qualche giorno, poi... No, io non ho fatto niente! Niente! Aprite! Voglio uscire! La smetta, si vergogni. Perché mi dovrei vergognare? Per non voler crepare? Io non ho fatto niente! Neanche noi abbiamo fatto niente. Ma voi siete degli ebrei! Già, noi siamo ebrei. Si calmi, signor Scalise. Vede, lei si agita, lei grida, io non ho fatto È niente. vero, ragioniere, glielo giuro, io non ho fatto niente! Le credo, ma è proprio questo il suo torto, di non aver fatto niente. Mi scusi, perché non ha fatto niente? Da 5 anni il mondo è in guerra, milioni di uomini sono morti, centinaia di città sono state rase al suolo e lei non ha fatto niente. Bisognava fare qualcosa. Bisognava stare da una parte o dall'altra, con gli uni o con gli altri. Ma lei non poteva pensare di starsene in mezzo al macello e non fare niente, o meglio fare gli affari suoi. Perché lei mi ha detto che ha fatto degli affari, e anche dei buoni affari, mentre gli altri si scannavano. Troppo comodo. E adesso capisco perché le dispiace decorrere il rischio di andare a finire contro un muro senza aver fatto niente. Perché? Lei che cosa ha fatto? Poco, ma spero di aver fatto il mio dovere, perché questo solo conta, fare il proprio dovere, qualunque cosa accada. Se tutti l'avessero fatto, forse non ci troveremmo qui dentro. 제가 이 영화를 대학생 때 봤어요. 근데 그때 너무 그 강렬했던 대사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느냐. 그때 그 같은 이탈리아 동료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내 잘못이다. 아무것도 안 한 게 내 죄다. 우리는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가도 해치지 않았어요. 어떤 죄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숨고 침묵하고 못 본 채 한 것이 더 격렬한 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말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 못 본 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마지막 날인가요? 들렀던 그 야드바젬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가면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코르작의 동상인데 유명한 동상이죠.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 그림을 잘 보시면 동상인데 가운데 큰 얼굴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죠. 저분이 코르작입니다. 저분은 바르샤바 의대를 졸업한 분인데 소아과 의사예요. 전쟁통에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본 채 할 수가 없어서 하던 의사직을 내려놓고 고아원을 하나 만듭니다. 뭐 전쟁통의 고아원이라는 게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래도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한 120명 아이들을 따스한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혀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 근처에 기차역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기차가 도착하는 날은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기다 맡겨지고 부모들은 가스실로 끌려가는 겁니다. 서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울부짖는 부모들, 매달리는 아이들.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이죠. 그러던 어느 날 트럭이 한 대 이 고아원 앞에 도착하더니 120명의 아이들을 몽땅 실는 겁니다. 독일군들이 이 아이들을 가스실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요. 직감한 이 코르작이 잠깐 나도 같이 가겠어. 벌벌 새파랗게 질려서 떨고 있는 아이들을 손에 평소에 그들이 좋아하던 장난감들을 하나씩 들려줍니다. 그리고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도 같이 간다. 아이들과 그 트럭을 같이 타요. 그리고 같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 시신경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 가스의 고통을 같이 겪으면서 눈을 감지 않고 울부짖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면서 조금만 참아라. 잠시 후면 편안해질 거다. 거기서 다 같이 죽습니다. 이 동상이 그 야드바젬이라는 박물관 그 초입에 저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충분히 의사로서 못 본 채하고 편안히 살 수 있었던 배경과 환경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고 그는 이 고통의 현장들을 못 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찾았던 글이 이제 찾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좀 띄워주세요. 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에드먼드 벌크라는 영국의 정치가가 한 말입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유람선 같은 분위기의 교회가 도취돼서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면 우리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이런 말만 하면 좌파래요. 난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예? 왜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진영 논리에 휩싸이게 되었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못 본 채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고통과 눈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현실적인 문제도 이번 기회에 답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또 썸데이 투표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기대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기대하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우리 네 분 이상씩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좀 인사하십시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벌써 끝나셨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일교회를 여기까지 걸음걸음 붙드시고 동행하셔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오래 걸리는 기적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교회 지난 세월 눈물로 땀으로 수고했던 어르신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오늘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곳에 꽃피우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기대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꿈꿉니다. 현실은 답답하고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전능하시고 우리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의존하여 또 헤치고 걸어가며 순종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못 본 채 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의 일상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소모되는 시간 같은 일상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배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 선거로 수고한 분들에게 위로하시고 찬양으로, 연주로, 연습으로, 섬김으로 안팎에서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만남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에도 어둠의 권세 손대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우리 어린 자매들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들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으로 치유와 회복이 그 안식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3일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 군에 출타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